시작.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추천으로 인하여서 책자를 한 권 구입을 했습니다. 예스24에서 말그릇이라는 책입니다. 말그릇 6,800원 정도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말그릇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말그릇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말이 가진 힘에 대하여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에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고 하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는, 그리고 믿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펼친다. 그만큼 사람의 말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격려의 말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노년의 어르신들, 그리고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말을 곱씹는 모습을 보면 이 말의 수명을 나는 실감을 한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말의 수명이 어찌나 긴지,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60세가 되시고 70세가 되신 어르신들이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내 마음에 회복이 안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들어보니까는 말의 수명이 어찌나 긴지 그 수명이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무덤까지 가는 것 같아요. 무덤까지. 말의 위력이 그만큼 세고 말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말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혀 아래 독이 들어있다. 혀 아래 독이 들어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말이 지니고 있는 그 공격성과 그리고 그 말의 어떤 위험성을 여러분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나는 툭 하고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툭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가지고 도끼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말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위력. 더군다나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쉬지 않은 악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 그랬어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좀 인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말로 인하여서, 내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내 혀 밑에 있는 도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쭉 한번 보니까는 이 말에 관하여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참 재미있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8장 8절 시작.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저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더 뚜렷하게 의미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 우리가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렇게 막 험담하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부정적인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그러면요, 그 말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 잠언서 18장 21절이 주는 이 의미를 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이런 과장법을 우리가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 그거 아닙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를 설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설 때마다 사용하는 주례 본문이 있어요. 한 3-4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그 주례 본문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주례를 서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이제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냐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럼 제가 말해요. 먼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냥 나이만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버리지 못하여서 그 배우자들이 그 어린아이의 미숙한 부분을 메꾸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가 이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을 버리는 일이냐? 그래서 성경은 이 미성숙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라 하였습니다. 뭐가 어린아이입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의 특징이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성직자이다 보니까는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약자까지 많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을 만날 때면은 사실 제 마음속도 사실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과 함께 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은 긴장이 되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말이 있잖아요. 말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아무리 신체 연령은 많아도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은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막 그냥 사업이 실패하고 그리고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고 심지어는 정말 남루한 복장을 가지고 저를 만나러 온다 할지라도 한 5분 정도 대화를 나눠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말의 품격이 있어요. 그 말의 품격, 그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품위가 느껴지면은 저는 그 사람 절대로 우습게 안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또 남편과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젊은 목사에게 상담하고자 오셨지만은 속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은 내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다. 저분은 내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다. 왜?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말의 미성숙함이 그분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사실 이 말의 중요성을 제가 많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부임하고 나서부터 야고보서를 한번 보았고, 그리고 또 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신명기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제가 참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에게 새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새 아들들을 키우면서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은 제가 첫째 아이를 해산하기 전에 결심을 했을 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아이들에게 좀 존댓말을 하자라는 겁니다. 존댓말. 제가 그 아이들에게 품격 있게 좀 다가간다면은 좀 못 일어나는 그 아이에게 좀 일어나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으십니까? 죽고 싶습니까? 이제 막 화가 날 때에도 그렇게 막 존대를 써서 교훈을 했더라면은 첫째 아이에게도 둘째 아이에게도 이 말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나 또 노회에 가면은 젊은 목사 측에 속합니다. 하지만은 젊은 목사여도 나가면은 꼰대라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어요. 그래, 지금 와서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결혼한 지 1년 채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참 제가 존대를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을 가져봤어요. 부부지간에도 제가 한번 옛날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대신방 한번 돌고 나면은 피곤하고 막 배가 고프니까 저녁에 들어가서 여보 몹시 허기가 지오니 저녁 식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소? 제가 그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뭐 돌아온 거는 냉대였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4년 안 하다가 사용을 한번 해보니까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 하다가 하니까 저 사람이 날 놀리나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하려면은 결혼 초기부터 좀 존대를 쓰면은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 5분이면은 제 기도의 자리에 여기 앉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4시 5분에 여기 앉으면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말 안 해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저 말 때문에 상처받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헛소리가 새어나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제 이 입술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원하시면은 그 사람 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많은 일을 해서 뭐 내가 하루에 뭐 설교를, 주일 설교를 뭐 일찍 마쳤다, 뭐 수요 심야 설교를 일찍 마쳤다, 그래 뭐 교회 준비하는 거 뭐 했다, 그래 보람이 느끼는 게 아니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 실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대변했습니다. 오늘도 나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람들이 느껴야 될 그 감사함이 참 소박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한 가정에 어머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가정을 섬기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언어를. 내 말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언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적용점이에요. 자, 퍼스트 포인트가 뭐냐면은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성숙함을 위하여서 애쓰라는 겁니다. 내면의 성숙함을 위하여 애쓰라는 거예요. 내면을 돌아보고 내면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말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으면은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아니, 저 사람이 연세는 많은데 몸은 어른인데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으니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 잘하길 원하신다면은 말에 대하여서 이렇게 책 보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무슨 학원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숙한, 나이답게 성숙한 신자가 되기 원한다면은 먼저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면 세계를. 그게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꼭 있잖아요. 몸은 어른이에요. 아니, 우리 공동체에서 몇 분만 빼고 다 저보다도 연세가 다들 많으신데 몸은 어른인데 말은 있잖아요. 막내 어린아이처럼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저 바깥에 수도꼭지를 빨간색 수도꼭지로 할까요? 파란색 수도꼭지로 할까요? 아니, 아무거나 하면 어때요? 주일날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목사님 어쩌죠? 아니, 그럼 휴지를 사면 되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왜 꼭 와가지고 아니, 화장실에 휴지 떨어진 거를 나보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러세요? 새벽 기도에 집사님 좀 나오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요. 목사님 저 그 시간에 자요. 꼭 있잖아요. 저희 집 막내 애들 같아요. 우리 집 반찬 소세지 반찬 안 주면 나 밥 안 먹어. 꼭 있잖아요. 뻑 하면은 교회 안 가. 내 옆에 누가 나보고 소리 지르 나 교회 안 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가. 이건 무슨 우리 집 막내 아이, 어린아이 10살이에요. 10살 10살 수준을 갖고 있어요. 10살 수준. 아니, 그러면은 그럼 말이라도 좀 바로 하든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에게 새벽 4시에 나와서 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라,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좀 있잖아요. 권사면, 예? 좀 권사면, 우리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좀 20년, 30년 좀 뿌리가 깊었다라면은 좀 있잖아요. 또 목자면은, 예? 또 목녀들이면은 여러분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서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한 주에 3번 이상 목원들을 위하여서 새벽 기도하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한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라도 좀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 잠깐 3, 4분 기도하고 출근하라는 게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좀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지키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기도부터 우리가 좀 회복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저 말씀을 제가 싱가포르에서 그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티네이저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마치 제가 쇠뇌하듯 제가 저걸 외우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혼자 제가 유학생활을 할 때에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몰라요.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은 저 민수기의 말씀을 반드시 외우고 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저 말씀이요, 그저 하루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주문을 외우듯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뭐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 말을 주님이 주문을 들으셔서 행하시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거쳐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목전에 뭘 두고 있었냐면 가나안 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간첩을 보냈어요. 지피지기 작전이죠. 이들이 싸워야 할 적들이 어떤지, 어떤 자들인지 40일 동안 샅샅이 체험을 하고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패는 부정적인 사람들, 우리 죽었다, 가면 우리 죽는다, 가지 말자, 이 부정적인 사람들 10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아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신다라고 했다, 저도 우리 밥이다, 긍정적인 사람들 딱 2명.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부정적인 사람은 늘 10명이고 긍정적인 사람들 딱 2명이에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뭐라고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메뚜기 같다. 전 어렸을 때에 제가 사는 지역에는 저 메뚜기가 없었어요. 저 벌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름방학 때 한 요맘쯤 지나면은 경주 모아에 가서 저 메뚜기를 이렇게 채집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 그 메뚜기 잡아가지고 다리 한번 이렇게 잡으면은 그 메뚜기가 어떡합니까? 껐덕껐덕 하다가 그 메뚜기는 다리가 그만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메뚜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이 10명의 그 부정적인 사람들, 다수의 대세들이 우리 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 다리 껐덕껐덕 하면 다리 떨어져 나가는 메뚜기 떼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소수인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가? 무슨 소리냐, 내가 봐도 그들 거인인데, 아낙 자손의 후인에서 거인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 있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 가면 된다, 질 수 없다.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상황을 봤잖아요. 똑같은 거인 자손을 봤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다를 수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주관적이고 희망적인 말에는 귀를 안 기울여요. 사람이 다 그래요. 이 자들이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인 줄 아십니까? 우리 메뚜기다. 가면 죽는다. 우리 안 돼. 가지 말자. 이 부정적인 말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한 게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간대. 어떡하면 좋아. 창문만 바라보고 울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기 때문에 우린 이긴다.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쪽의 보고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한 줄 아십니까? 우리 메뚜기다. 못 이긴다. 우리 끝났다. 그래가지고 밤새 울고불고,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가 어떻게 목회 정책을 그렇게 필 수가 있느냐. 너 때문에 우리 죽는다. 네 나가라. 그렇게 멀쩡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왜 죽게 만드냐. 그래가지고 맨날 이 자들이 모세를 탓해요.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민수기 1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비굴하게 좀 벽돌 굽고 살더라도 목숨 부지하고 우리가 좀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백성들이 부안해동하던 그 상황에 주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할 것이야.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아니, 왜 같은 곳을 보고 나서 12명 중에 10명이 지금 우리 가면 죽는다, 메뚜기다, 우리 안 돼, 끝났어, 이런 것을 보고 왔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두 사람만 같은 상을 바라보고 왜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갖게 된 이유가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낙관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내면에 갖고 있는 마음의 성숙함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고 거인인데 메뚜기 같은 우리는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믿는다. 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악용하면 안 된다고. 내 스스로의 자기 암시, 그거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넌 잘 될 거야. 이 자기 최면이 아니라, 왜 제가 먼저 여러분의 말 잘하기 위해서 내면 세계를 좀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구현되기 위하여서는 입에 발린 선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내면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그분은 말에 대하여서 성숙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말에 미성숙한, 저희 집의 막내 아들처럼 10살짜리처럼 아이처럼 말을 하는 분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권사라 할지라도 그분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10명의 부정적인
판결을 한 자들처럼 제가 지난 저의 세월을 돌아보면은 20대 초반부터 오늘까지 저는 생명의 삶에도 말했지만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또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이 정도의 축복 정도면은 여한이 없어요. 오늘 죽어도. 내가 이런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올려주시고 또 올려주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한 가지 여러분께서 저에게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현재가요, 너무 기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제 미래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기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이 구미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이 지역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불과 만 2년 전보다도 지금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이제 1년만 있으면 사실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게 수학적인 그래프로 보면 나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이겁니다. 무슨 주문 외우듯이 주절주절 거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할 때에 내 내면 세계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가면은 이 약속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하지만 내 내면의 세계를 다듬기 위하여서 더 성숙해지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니까는요, 저는 사실 50대, 60대, 70대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기대감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내면의 약속을 붙잡고 난 하나님께서 잘 되게 만들어 줄 거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좀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내면이 좀 이렇게 성숙해지고 다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그릇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각각의 말그릇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린애 밥그릇까지 조그만 그런 폭이 좁고 이렇게 좁은 그릇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사람은 이 말그릇이 넓고 그리고 아주 깊은 밥그릇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말그릇이 이렇게 좁고 얕은 사람은 그 그릇 안에서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뱉어요. 그리고 툭툭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하여서 자신도 힘들지만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단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꼭 전화를 이틀 뒤에 해요.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말을 하지 말든지 꼭 그렇게 상처를 줍니다. 반대로 깊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 내뱉기 전에 있잖아요. 내가 이 말 한마디 뱉으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말은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 내가 거기에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말이 뒤돌아와가지고 내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럼 그 말을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내가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그걸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책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고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분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내면 세계라는 겁니다. 아까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했지만은 한 5분 정도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한 거, 그 얕잡아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다. 어렸을 때 막내의 기질이 나이가 50대고 40대 후반이 되어도 그 어렸을 때의 막내 기질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얕잡아 봐요. 우습게 여깁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좀 내면 세계가 성숙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애들이 봤을 때에 참 우리 엄마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장로다, 진짜 권사다, 그런 좀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한 가지 지침이 더 있는데,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내면 세계를 돌보라 그랬습니다. 나이에 맞게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여러분 성숙한 언어를 하기 위해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세요. 감사의 언어. 제가 이번에 참 깨달은 하나가, 아침에 성경을 보다가 제가 하나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뭐라고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잠깐 한번 봤어요. 여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저 말씀의 구조입니다. 음행이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이 있습니다. 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뭐 누구누구 때문이다 라는 말, 이런 악한 말과 행동이 막 열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의 대항마로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랍니다. 참 제가 발견한 게 이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걸 깨닫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온갖 추잡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 남 말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장로 때문이다, 권사 때문이다, 심지어는 목사 때문이다. 이런 말들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오히려 감사하는 말. 이 감사하는 말이 지닌 능력이 엄청나다라고 에베소 5장 3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 주보에 실릴 거예요. 뭐냐면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다 아시겠지만은 저 우리나라가 참 좋아요. 좋습니다. 전 가족이, 우리 모두가 함께 저희 가족이 싱가포르에 있을 때에 아내가 둘째 출산한다고 한국으로 오고 저 혼자 그 500불 되는 그 단칸방에 HDB 임대 아파트에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학생이다 보니까는 그 500불 되는 방 한 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참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고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 감사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 공동체 절대 말 안 해요. 감사하다라는 거.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절대 말 안 해요.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요, 고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뒤에 따라가는데 확 문을 닫으시는 분도, 그분도 나쁜 짓이에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계속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문을 잡아주면은, 여러분 그거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을 잡아주면은 엘리베이터 내내 그분 목적지에 갈 때까지 충수 올라가는 것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 번 제가 이 말을 내뱉으려고 할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충동적으로 인사하고 가지. 중고등부 애들이나 청년이 함께 그러면은 충동이 더 생겨요. 젊은이 고맙다고 말하고 가지 왜 그냥 가? 이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목구멍까지 와요. 진짜로 제가 말할 뻔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아니 장로님들 밖에서 문 열어주면은, 바깥 나가서 악수해주면은, 아이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그거 말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 더운데 수고하신다고. 이거 말 한마디 안 하십니다. 아, 이거 힘들어요? 아니, 뭐, 이 입술 두 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러분, 한국말에 서투르시면은 그냥, 땡큐, 이거 하세요. 서투르면 그거 하세요. 에너지도 별로 안 들어요. 밥 한 술에 에너지도 안 드는데, 그게 그리 힘듭니까? 땡큐 그거 못해요? 딱 이거 두 입술만 움직여주면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도 마음이 편하고 듣는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꼭 문을 받쳐주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유학 중에 있었던 일인데, 식스 에비뉴에 제가 살았는데 그 에비뉴 앞에 마을, 저희 집 앞에 독일 분들이 살았어요. 독일 분들이. 근데 어떤 그 독일 분이 이렇게 그 싱가포르에는 수영장이 있는 빌라인데 이제 초대를 했어요. 목사라고. 그 초대를 하니까는 애가 있는데, 애가 식탁에 앉아 있는데 아직 어려요. 뭐 봤을 때 한 3살, 4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이 아이를 애기 체어, 베이비 체어가 있잖아요. 그 체어를 앉혀놓고 그 숟가락질하고 포크질 막 이렇게 배울 때 그거 아닙니까? 그래 아이가 그 포크를 잘못 사용하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엄마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와가지고 그 포크를 집어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다시 줬습니다. 그 떨어뜨려가지고 난감해하던 이 애가 엄마가 주워주니까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바로 음식을 막 이렇게 집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정색을 하고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식탁을 탁탁 치면서 say something, say something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로 say something baby 그렇게 했지만은 이 애기가 그걸 모르니까는 엄마 막 정색을 하면서 막 인상을 쓰면서 say something 그러는 거예요. 너 뭔가 말해야지. 그래 애가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막 울어버리는 겁니다. 참 그때 저도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난색을 표했어요. 아니 왜 저러지? 그냥 우리 한국 같으면은 어휴 내 새끼 잘 먹네. 우리 똥강아지 잘 먹네. 그러면서 넘어가는데 이 엄마는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독일 분인데 say something 그래 애가 모르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say thank you. 그러니까 이 애가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막 울먹하면서 thank you mom 그러니까 엄마가 밝은 얼굴로 you're welcome 이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저에게 잊혀지지를 않아요. 아니 왜 장로님들 나가면은 say something say thank you 하세요. 그 thank you 하는 거 어려워요. 한국말 서투르면은 하세요. thank you. 한글로 써드릴까요? thank you. 왜 쉬운 말을 안 합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애들도 안 해요. 부모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교회는 환자들만 오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고 싶은 사람이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 관영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의 질서이고 예수를 닮기 위하여서 언어 습관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어울리지 않는 말을 자꾸 하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왜 자꾸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왜 자꾸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연습합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점심을 준비한 분들에게 가셔서 땡큐 한마디 하세요. 땡큐. 그거 어렵습니까? 땡큐 하세요. 땡큐. 여러분도 오늘은 목장 중심으로 앉았잖아요. 여러분들 목자에게 목녀 한번 봐주세요. 목자도 봐주시고 목자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목원들이 목자 한번 봐주셔서 따라하세요. 목자님 절 위해 기도해 주셔서 땡큐 해보세요. 목자님 절 위해 기도해 주셔서 땡큐 한번 하세요. 목자님 절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연습합시다.
목자님, 절 위해서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땡큐 해보세요. 목자님, 새벽에 절 위해 기도해 주셔서 땡큐. 왜 못해요? 에너지 그렇게 소비되는 것도 아닌데. 또 한번 보세요. 목녀들에게. 목녀님, 따라하세요. 절 위들을 위해서 식사 차려주시니 땡큐. 그냥 서투르시면 땡큐. 그거 아세요. 어렵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면은 이 언어 습관을 우리가 교회에서 회복하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참 예수 믿어도 될 만하겠다. 그런데 있잖아요. 어울리지 않은 말들. 분명히 나이는 많고 연세는 많은데 막 미성숙한 유치원생들 같은 말들을 하면은 여러분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는 교회에 와서 말하지 마시라고. 말 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분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말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자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에서 좀 하자고요. 그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 제가 첫째 아이하고 제가 좀 살려고 내가 이대로 내가 스트레스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살려고 문성동에 가서 운동합니다. 첫째 아들하고. 그럼 제가 그래요. 차 타고 오면서 아들아 운동 같이 해줘서 땡큐 고맙다. 그래요. 의도적으로 제가 고맙다라고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들아 같이 해줘서 고맙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황성주 박사님이 쓰신 그 절대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말이 있다 그래요. 이 책은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당신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 그게 뭡니까? 1위가 사람이 죽으면서 후회되는 제일 1위가 뭐냐면은 땡큐. 그거래요. 황성주 박사님이 책에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죽으면서 이 후회만큼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 결심한 겁니다. 죽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은 여러분 그 책에서 1이라고 하면은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좀 say thank you. 점심 식사 차려보시는 분들에도 땡큐. 목자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새벽마다 목자님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거 say 땡큐. 목녀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금요일마다 그 바쁜 시간에 식사 차려주시는 거 say 땡큐. 그거 말하면은 후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유대인의 속언 가운데 감사함이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 내적인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가정교육 쟤 참 잘 받았네.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감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게 감사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해요. 감사도 안 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신체적인 나이는 50이고 60인데 왜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까?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으니까. 내면이 어린아이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아니겠어요? 내면이 미련한 마음이라도 어두워져 있으니까는 감사가 내 입술 가운데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게 맨날 뭐냐면 뭐뭐 때문에 누가 나간다 뭐뭐 때문에 안 된다 뭐뭐 때문에 안 된다. 맨날 이만 나와요. 이 입술만. 못합니다. 목장 운영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오시는 거 부담됩니다. 맨날 이 부정적인 말들만 내뱉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결론입니다. 참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좀 정한 마음, 바를 정자입니다. 바른 마음을 좀 주시고 나에 맞게끔 좀 진짜 직분에 맞게끔 좀 진짜 좀 이렇게 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좀 감사의 말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보부터 이제 캠페인을 벌일 거예요. 한 달 동안 Say Something 캠페인입니다. Say Thank You 캠페인이에요. 볼 겁니다. 장로님들 앞에 나와서 또 목자 목녀들이 저 정문 앞에 가셔서 목원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손잡아 주실 때에 Say 뭐라고요? Say 뭐라고요? 가정에서도 애들을 가리켜서 애들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고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하여서 Say 뭐라고요? 그거 아세요? 그거 하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은 우리 교회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마르지 아니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말씀하세요. 따라하세요. Say 그거 하지 마시고요. Say 뭐라고요? 당신이 있어서 뭐라고요? 그거 하세요. 댁에 가셔서 남편분 향하여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거 하세요. 그래서 회복이 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